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날이지만, 예수님에겐 큰 고난과 아픔과 또 모든 고통을 견디셔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라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금식 헌금을 내주시면 여러분 내신 금식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마음이 강한 자, 즉 장사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고 도움을 줄 손이 많은 자들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무기를 다 갖췄습니다. 병거와 말도 있고 화살도 있고 방패와 칼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전쟁에 나설지라도 굳이 하나님의 도움에 손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넉넉한 돈이 있으면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잘 구하지 않게 됩니다. 아는 게 많으면 선생이 되려 하거나 비평하기를 좋아하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조작해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게 많은 것이 꼭 우리에게 복이 되고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와 반대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땅의 모든 온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초라하다, 낮아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진 게 별로 없고 또 도움을 줄 손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대립과 전쟁을 벌입니다. 무기가 많은 자가 무기가 없는 자를 침략하고 지배합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스펙이 없는 자를 밑에 두고 부립니다. 인맥이 튼튼한 사람이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을 누립니다. 많은 지식을 획득한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보장받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이기고 없을수록 더 자주 지게 되는 불공평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불공평한 일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전복시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가장 힘없는 노예 계층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이집트 강자들을 굴복시킨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편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인 상갈의 이야기, 또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을 무찌른 기드온의 이야기, 고대 근동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다윗의 이야기,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맞짱 뜬 엘리야의 이야기, 이들은 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또 도움을 구할 손이 없을지라도 백도 없고 스펙도
부실할지라도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시면 땅의 온유한 자들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열독하신 분들과 새신자 분들이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한다고 칩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십독한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새신자 팀의 신학교 교수 한 명이 가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는 금세 역전될 것입니다. 레벨이 다른 선수 한 명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인생의 전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아무리 상대가 강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역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과 레벨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승리로 인한 더 많은 감사와 더 높은 찬송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성은 최후의 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었기에 불패의 도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이 세운 도성을 거처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성도 안에 지금도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싸우시며 항상 승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없이 이 세상 모든 보화를 가진다 한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움 없이 이 세상 그 어떤 도움에 안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세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